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47절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어요. 이 47절의 모세의 찬양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구구절절히 노래한 거예요. 모세, 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세밀하게 이끄셨는지, 황무지에서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는데 마치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금자리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흩으셨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금자리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우리가 가꾸고 아끼고 우리가 참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보금자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의 보금자리를 흩으셨다 그래요. 말이 돼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안락하게 꾸미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하나님이 직접 막 흩으셔서 엉망으로 만드셨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따라갈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 계속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분명히 그런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똑똑히 봤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백성들 속에 오셔서 그 백성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는 것처럼 아버지가 흩어져 버리시더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를 잘 돌보기 위해서 아주 높은 바위 위에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가 둥지를 만들 때 가시나무를 물고 와요. 그래서 그 가시나무로 둥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어미 독수리가 자기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서 자기 새끼가 누울 수 있는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자기 새끼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부리로 자기 털을 뽑아가면서 그 보금자리를 만드셨는데 흐트러 버린다고 말해요. 사정없이 부셔버린다고 말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지 않고 자기 새끼를 버리려고 하는 매정한 행동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독수리가 자기가 만든 그 보금자리에 있는 자기 새끼들을 흐트러 버릴 때는 그 보금자리 안에 있는 자기 새끼들이 강한 자로, 더 강한 자로, 더 훈련된 자로 세워져서 정말 연약한 새가 아닌 조류의 왕 독수리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미가 일부러 자기의 보금자리를 흐트러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흩어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강하게, 지금보다 더 훈련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힘있고 훈련된 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가 둥지를 만들 때 가시나무를 물고 온다 그래요. 가시나무 아시죠? 나뭇가지에 가시가 뾰족뾰족 나와 있는데 둥지를 만들 때 그 뾰족뾰족한 가시가 그 안쪽으로 향하도록 만든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새끼들이 지금 그 안에 있는데 가시가 둥지 안으로 뾰족뾰족 나와 있으면 이 새끼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미가 그 새끼를 향하여 음식을 물어다 줍니다. 열심히 날라다 줍니다.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살이 오르고 몸집이 커집니다. 그러면 그 둥지 안에 있는 새들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옆에 있는 가시들이 살 속으로 파고듭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파고들고 저렇게 하면 저쪽으로 파고듭니다. 왜 이런 둥지를 만들까요? 더 이상 새끼들이 그곳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어미의 계획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 속에 가시들이 우리의 삶을 찌를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가도 가시, 저기 가도 가시, 앉아도 가시, 서 있을 때도 가시. 도저히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시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삶이 조금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 파고 들어오시는 이 가시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가시에 흠집 나고 상처나는 삶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가시가 새끼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이지만 어미는 그 가시를 통해서 자기 자식이 진짜 제대로 된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는 깊은 어미의 심정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자그마한 큰 가시를 가지고 다가올 때 찔리는 나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고 더 훈련되고 더 힘있게 만드시려는 아버지의 손길이 숨어 있음을 우리가 빨리 발견할 때 그 가시를 박차고 나오는 신앙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시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잠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뿐이에요. 잠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뿐이에요. 그 가시를 견뎌내기만 하면, 그 가시를 박차고 나오기만 하면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계속 몸집이 커가는 새끼들을 찌르고 자꾸 고통스럽게 하는데요, 자식들이 그 안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가시를 피해서 모로 눕고 밑으로 숨고 자꾸 이 새끼가 둥지 안에서 떠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때 어미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 무서운 발톱으로 둥지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둥지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느닷없이 내 삶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내 삶의 한쪽 구석이 허물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 삶의 어느 부분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구멍들이 생길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때 성도들 명심해야 될 것은 이건 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패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인생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고 위대하게, 나를 더 나다운 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은 모르는 거예요. 어미가 왜 그래? 아빠가 왜 그래?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신앙생활에 문제 없는데, 나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줍니까? 우리가 종종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거든요.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타협하고, 지금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데 나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삶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은 내 삶 속에 내 보금자리를 흩트는 방법을 통하여 나를 밖으로 끌어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진행된다 그 말이에요. 어미가 둥지를 완전히 흩어버릴 때 여러분, 새끼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벌벌벌벌벌 떨고 있겠죠. 이때 어미가요, 그 벌벌벌 떨고 있는 새끼를 그 무서운 발톱으로 탁 낚아채서요 하늘 높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보통 독수리는요 30m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보통 구름 위까지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순간 어미의 발톱에 붙들려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이 새끼는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당하고만 있는데 순간적으로 어미가 그 무서운 발톱을 놓아버립니다. 새끼가 떨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미가 잡고 있던 발톱이 풀리면서 이 새끼는요 죽었다,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 나는 이젠 죽었다,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어느새 어미는요 그 새끼가 떨어지는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새끼가 떨어질 때 자기의 어깨로 그 새끼를 받아챕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미가 어깨로 받아치는 거예요. 살았다 생각했는데 또 데리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기를 7번, 8번 계속하면서 어린 독수리 새끼는요 진짜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 날개에 힘을 얻고 발에 힘을 얻고 독수리가 되어갑니다. 독수리가. 그렇잖아요. 내 삶의 보금자리도 없어지고 의지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저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것과 같은 삶이 올 때가 있어요. 한없이 추락하고 한없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때는 그냥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면요 독수리 어미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떨어뜨릴 때는요 그냥 떨어지면 주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요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죽는구나, 내가 떨어지는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구나. 할렐루야. 떨어질 때 미련한 성도가 있어요. 떨어질 때 뭔가 잡으려고 그래. 나뭇가지 잡으려고 그러고, 떨어질 때 자기 힘으로 뭔가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밑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 힘으로 뭔가 잡으려고 해서 잡잖아요. 그러면 팔이 부러져요. 다리가 부러져요. 억지로 하면 안 돼. 떨어지는 것이 은혜고, 떨어질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주님에게 맡기고 떨어질 때
주께서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수리의 눈을 아십니까? 독수리의 눈은요, 보통 2마일 밖의 것을 본다 그래요. 1마일이 1.6km거든요. 그러니까 2마일이면요 3.2km예요. 3.2km에 있는 토끼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독수리가 가서 잡아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떨어질 때, 내가 부서질 때, 내가 무너질 때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 같죠? 설마 하나님이 나를 보실까? 설마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24시간 지켜보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죽지 않도록, 여러분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 인생이 망하지 않도록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받은 자는요 복을 받아요.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가 되어야 돼요. 독수리 새끼가 아니고 독수리가 되어야 돼요. 독수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독수리를 막을 자가 누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의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잡아채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요 송아지 한 마리를 들고 간다면 믿으시겠어요? 산에 있는 순양들, 작은 송아지들을요 딱 잡아서 가지고 간대요. 아무도 못 막아요. 훈련되고 강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으셨다가 그 보금자리 속에서 나와 훈련되고 강하게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땅에 기름진 것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그가 먹고 입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가 채워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족한 것은, 연약한 것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은 내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독수리 어미보다 1000배, 10,000배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디 계세요? 아직도 여러분 당신의 삶의 보금자리에서 꼼짝도 하기 싫어서 나 좀 먹여줘, 나 좀 입혀줘, 나 좀 데리고 가, 나 좀 어떻게 해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새끼 독수리와 같이 가시가 지금 돋쳐있는 둥지 안에서 이리저리 가시만 피해 다니는 그런 성도는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요 무너지는 거 싫어해요. 자빠지는 것도 싫어하고 떨어지는 것도 싫어하고 우리는 모험을 싫어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는요 천둥만 쳐도 놀래요. 약한 자는요 조금만 비바람이 와도 놀래요. 하지만 강한 자는 천둥이 쳐도 비바람이 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강한 자가 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더 크고 위대한 손길로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한 자는 시험, 고난, 상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약한 자는요 조그마한 얘기만 들어도 시험 들어버려요. 약한 자는요 조금 힘든 상황만 보아도 시험 들어버려요. 약한 자는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 누군가 살펴주지 않고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요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어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런 약한 모습을 박차고 나와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를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나 사시는 줄 아세요? 독수리가 70년을 살아요. 대단하죠?
독수리가 70년을 사는데요, 40년쯤 살면은요 생사의 귀로에 섭니다. 내가 이 40년 살았는데 이제 내 생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다시 환골탈태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30년을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30년을 더 독수리같이 살아야 되겠다. 독수리가 결단을 하면요, 그때부터 뭘 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입으로 발톱을 다 뽑습니다. 생 발톱을 입으로 물어 뜯어서 그 발톱을 뽑아냅니다. 발톱을 뽑는 고통을 아세요? 생 발톱을 말입니다. 그리고 발톱을 다 뽑고 나면요, 깃털을 하나씩 부리로 다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벌거숭이가 될 때까지 깃털을 뽑습니다. 여기저기 피투성이가 되죠. 맨 마지막에는 뭘 하는 줄 압니까? 한 개 남은 이 부리, 가서 바위에 부리를 찧어서 자기 스스로 부리를 깨뜨립니다. 입에는 피가 철철, 몸에는 군데군데 피가, 발톱은요 피고름이 나오는데 이 모습을 하고 150일을 기다립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150일을 그 고통에서, 그 아픔에서 자기를 견뎌냅니다. 150일이 지나면 그때 독수리는요 새로운 발톱, 새로운 날개, 새로운 부리를 가지고 30년을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환골탈태라는 말을 아시죠? 우리의 신앙도 환골탈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끌려다니고 언제까지 자립이 안 되어서 겨우 신앙의 명목만 유지하는 내 신앙의 모습에서 이제는 일어서야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뎌진 발톱을 뽑아내고 아무 쓸모없는 날개를 뽑아내고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입술을 쪼아내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사용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깨트려 드리는 결단의 순간이 오늘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내가 나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가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깨트리면 상해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살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환골탈태하기 위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쫓고 나를 하나님 앞에 부서뜨리는 것은 자살이 아닙니다. 나를 다시 세우는 부활의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더 나이 먹기 전에, 더 시간 가기 전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내 삶의 보금자리를 오늘 내가 스스로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내 인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결단하시고 여러분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훈련,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깨트리는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훈련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은혜스럽게 잘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훈련하지 않고는요 이런 찬양을 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훈련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한 목소리가 낼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남편도 깨트려져야 되고 부인도 깨트려져야 되고 자식도 깨트려져야 됩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죽어야 되겠다. 무조건 깨트려져야 되겠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되겠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가정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훈련의 장소입니다. 이곳에 오면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 오셔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기 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발톱도 뽑히고 깃털도 뽑히고 부리도 쪼아지는 여러분 삶의 이런 환골탈태, 영적인 환골탈태의 시간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을 향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보금자리 안에 갇혀있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